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고민을 하죠. 믿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천주교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서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해 보셨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또 구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천주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방향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 개인이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신앙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중에서 대표로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과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또한 요구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11장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오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돌 감람나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를 누구로 보냐면은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노아, 그리고 넘어서 아벨, 마지막까지 올라가면은 이 아담까지 그 바로 이 감람나무의 뿌리로 상징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리고 자유인들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여겼지만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종이나 여자에게도 다 이 구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 갈라디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이방인인 그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 알겠지만은 이 참 감람나무 원래 있었던 이 원나무에 접붙임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썩은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을 도려내거나 꺾어야지 다른 나무의 것을 붙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돌감람나무는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지금 이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려고 하는데 참감나무 붙어 있었던 그 가지가 꺾여져야만 이것이 접붙임이 가능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아끼지 않고 꺾어서 버리셨습니다. 그 빈 자리에 이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갖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여쭤본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만 정상적인 농사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원래 젖붙임을 할 때는 안 좋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붙이는 거래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이쪽에 있는 것은 홀로 자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젖붙인 겁니다. 나중에 강대상 올라오셔도 돼요. 네. 이파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 화원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 빈자리 부분을 이렇게 좀 더 붙여갖고 풍성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젖붙일 때는 더 좋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로마서는 내용이 어때요? 참 감람나무가 더 좋은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더 우수하죠. 그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를 아끼지 않고 내가 꺾어 버리겠다. 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다시 붙여갖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용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좀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 웃으면서 듣지만은 그냥 젖붙이나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지금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을 말을 하죠.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구원받은 이방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음의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떤 누군가가 버려진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만감이 저는 묵상할 때 교차되긴 했지만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내가 구원받는 게 우선 감사해야 되고요, 그냥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잘려나간 그 유대인들,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차라리 너희들일까 보냐라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낌없이 믿지 아니하니까 꺾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고백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버려졌습니까? 그들이 그 구원이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한 거죠. 복음이 만방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 하고 이방인 선교를 가로막았죠.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 일을 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뜨리셔서 그의 영안을 밝힌 다음에 만방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이 어두우니까 못하지만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바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은 그리고 특히 교회는 이방인들 거라라고 그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옛날 성경으로 하게 되면 자긍한다라고 하거든요. 스스로를 막 이렇게 긍지가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본문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잘 해갖고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된 듯한 척하니까 바울이 볼 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그들한테 자랑하고 그들이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감람나무의 가지일 뿐 원래 뿌리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바로 그 나무의 뿌리다. 그 뿌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하고 아벨이고 아담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무가 뿌리가 잘못되면은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등재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장소를 옮기니까 처음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뿌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무가 몸살을 앓으면서 마르기도 하고 또 이파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딱 응급조치, 영양제를 딱 5개씩 꽂기 시작했어요.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뿌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갖고 그 다음부터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더 싱싱해지고 그렇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지 그 나무가 온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를 인정해야 가지가 있는 것이고 가지가 바로 서야 또 이파리가 푸르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 가지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냐면은 참감나무의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인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요 한번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뒤늦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랍비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점점 믿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천주교 전체라고 해서 우리가 폄훼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 가운데 몰라서 마리아를 섬기고 몰라갖고 성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찌하였든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이단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요 대체로 이단에 가신 분들은요 제 경험상으로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몰라서 거기에 관계한 것이지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가거나 그렇게 천주교로 갔을 때에는 누구 잘못이 크냐면은 기존에 있는 교회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목회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받거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하고요. 또 목회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먼저 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나간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분들을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깊이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지에 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양분을 잘 빨아먹고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운데 딱 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게 그들이 바라보면서 아, 내 자리였는데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고, 또 갑자기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보기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면은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라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믿던 사람을 시기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새 가족들이 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기존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안일하게 되어 있고 나태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예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구나 라는 그런 자극이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시기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경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솔직히 부럽죠. 아유, 나도 저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젊은 청년들 보면은 아유, 나도 저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데. 부러우시죠, 솔직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반대로 말해요.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말하면은 나도 저렇게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부러워하는 것이 시기하거나 질투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더 발전하고 또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신앙적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기도 열심히 해갖고 기도에 열매를 얻어야지.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봉사 열심히 하면서 별처럼 빛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바지에 접붙이바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에 접붙이게 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그 참감람나무 그 꺾여진 가지가 다시금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과거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시에는 변화되지 않지만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변화시키시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이릅니다. 찰스 하지라는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놓고 이러한 비유적 논증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기를 기대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질이 나쁜 인물로 성장하여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이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친아들까지 버렸다면 하물며 그의 양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양자는 매우 그런 아버지를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친아들을 악한 행동 때문에 버렸다면 양자가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더 쉽게 버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장애가 되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안일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찰스 아치가 하는 논증은 이겁니다. 원가지도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 왜 버렸습니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친아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버립니다. 근데 양아들이 자기의 공로로 그것을 얻은 줄 알고 자랑하면서 친아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친아들도 버리신 아버지의 그 심정을 기억해라. 양아들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신앙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님과 믿음 좋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충분히 느끼지만은 여전히 저도 믿음이 연약한 자고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죄도 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려니까 죄를 짓지만은 다시금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의 매일 설교를 하거든요. 강단에 설려니까 풀 건 풀어야 되고 잘못한 거 빨리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설교를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마 우리 한샘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씩 돌아오는 대표기도 하실 때에도 그 한 주간은 정말 긴장 많이 되시죠? 왠지 혹시 자신의 삶을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살피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샘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작년 1월 달에 그렇게 일주일씩 다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되셔서 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라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인사말인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진심이에요. 진짜 힘든 거 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은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뭔가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참 연약하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 긍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또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들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하면은 업돼 갖고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동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물,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광어가 있습니다. 광어 좋아하시죠? 네.
수출할 때 수조에 이렇게 광어를 놓고 이제 배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는 동안에 며칠 걸리는지 그냥 광어가 도착하면은 막 한 3분의 1씩 죽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 수출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수조 안에가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광어들이 이렇게 지쳐서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편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줘갖고 광어 수조 안에다가 뱀장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뱀장어는 광어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뱀장어 한 마리 들어가니까 광어들이요 열심히 막 수영하기 시작해요. 수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그거? 물속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광어 도망가야 돼. 살고 싶어갖고. 일본에 딱 도착했더니 다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그리고 뱀장어 저기 한 마리는 옆에서 배가 뚱뚱해갖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있고, 모든 광어가 다 살아있는데 딱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 동안에 뱀장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광어는 한 마리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죽었던 그 광어들이 이 뱀장어 때문에 한 마리만 희생시켜서 야 네가 죽어라 했나 보죠.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광어들이 오히려 싱싱해갖고 일본 업자들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이 광어를 산다고 합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쳐갖고 죽는데, 광어도 배멀미라든지 어쨌든 죽는데, 오히려 천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 다니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힘쓰고 했었던 우리 광어의 그 노고를 좀 알아줍시다. 성도의 생명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버티고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비한 마음이 바로 성도의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 가운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은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최소 5만에서 최대 5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들이 1세대는 거의 다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세대, 3세대들이 그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방문을 하면은 선교사들이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선교사들이 거의 어렵지만은 80년대, 90년대 그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고 오신 분들은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너무 뜨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가 그렇게 뜨겁습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은 우리도 예외 없이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핍박을 주고 또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대한민국 90년대 말에 IMF 있었죠. 그때 제일 먼저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개별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척 큰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지 우리 한국교회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어서 버리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였던 접붙임 받은 우리가 그 참남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돌 감람나무. 우리는 자꾸 세상을 붙잡고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먼저 찍혀지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놓는 것이 바로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찍혀지는 겁니다. 그 찍혀지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영광과 물질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데, 그 배설물은 더럽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점심 식사를 앞두고 좀 죄송합니다. 네. 대변과 소변을 놓고 그것을 막 보면서 내 몸에 있었던 건데 아깝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저 내 소유인데, 아니 막 비닐에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림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비워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가득 차갖고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져 버리듯이 찍혀져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일 수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죠. 원가지가 그래서 지켜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우상숭배나 불순종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바로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걸 아까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갖고 그렇게 교회 다니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버리는 것, 저도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깝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버리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찍어버려야만 새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